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군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좀 이상하죠? (10절까지) 제가 읽은 거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르러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 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의 하반절에서 다윗이 범죄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셨는가 하면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기억 속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아들 암논이 그 딸 그 같은 이복 노이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또 치기 위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늘 있는 이 사건, 세바가 또 다윗을 반역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세바의 반란으로 지금 이제 반란이 일어났는데, 여기 이제 누가 합세를 하죠? 일단은 1절에 불량배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그리의 아들이고요. 세바인데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지난 수요일날 뭘 생각해 봤는가 하면은 유다 사람들하고, 남쪽 유다 사람들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다시 남쪽 사람들이 중간에 가로친 것처럼 돼가지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갈등 때문에 뭔가 그 틈이 이제 생긴 거죠. 갈등이라는 틈. 거기에 불량배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사실 지금 나라가 빨리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주 수요일날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깊은 곳에는 정치적으로 누가 권력을 잡느냐, 정치적으로 어떤 입지라든가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힘을 잡느냐, 누가 그 힘 때문에 앞으로 이익을 많이 이제 얻을 것인가. 사람들은 거기에 예민하잖아요. 뭐 여당 야당도 사실은 누가 더 힘을 잡고, 그 다음에 그래야 뭐 자기네들이 이제 돈이든지 거기에 뒤따라오는 힘, 권력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유익들, 그것 때문에 지금 서로 정권을 서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애국심이라는 것은 다 겉으로 얘기하는 것뿐이고, 지금 그 틈을 타고 세바도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뭐 우리가 얻어먹을 어떤 힘이나 세상적인 어떤 유익이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반란을 딱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우리 남쪽 유다하고 하나 될 거 없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얻어먹을 거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북쪽 10지파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제 올라가 비그레 아들 세바를 이제 막 따라간 겁니다. 이러면서 반란이 또 일어난 거예요. 또 피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날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칼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 우로나 옮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한 번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피의 반복, 피는 피를 부르고 칼은 칼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큰 피를 흘릴 뻔했는데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막아내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생각해 본 대로 이제 1절에 다시 보면 마침 거기에 그랬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넓은 장소로 지난주에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바가 있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량배다.
아주 그냥 마음이나 행동이나 성품이나 모든 게 이제 안 좋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지 못하고 자기 편으로 탁 끌어들이면서 다윗을 배반하도록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윗을 모셔오자 막 이스라엘 북쪽도 막 이렇게 했다가 한 사람 불량배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니까 금방 2절에 보면 세바를 또 따라가요.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벼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좀 깊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왜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는 어떤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쭉 좀 역사적인 의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우리는 어떤 백성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우리의 목표는 뭐며 좀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살짝 이러면 또 그쪽으로 우 몰려가고 저 사람이 또 살짝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또 휙끄덕 넘어가고 이게 막 가벼워가지고 가벼우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그쪽으로 휙 날아가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휙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조금만 이러면 휙 그쪽으로 저쪽으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참 중심도 없고 줏대도 없이 이렇게 참 가벼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3절도 잠깐 볼만한 게 있는데요. 3절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딱 이르니까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었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후궁 10명이 여자 10명이 어떻게 궁을 지켜요? 말도 안 되죠. 그것부터가 다윗은 이건 안 맞아요. 다윗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지만 이건 안 맞죠. 그리고 후궁 10명이 압살롬에게 안 좋은 일을 당했죠. 그게 후궁 10명의 책임입니까? 왜 후궁 연약한 여자 10명을 놔두고 가면 그게 다윗이 잘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10명이 뭐 힘없이 당한 건데 별실에 딱 가두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쇳갑으로 놔둔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윗의 어떤 삶의 기준이라 그럴까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 기준이 맞지가 않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아마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사도 압살롬에게 편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용서해주고. 그러면 아마사는 좀 마음을 넓혀서 용납을 하고 후궁 10명은 아주 그냥 몰인정하게 대하고 다윗의 어떤 여기서는 인간에게 다 그런 약점이 있지만 이중성을 볼 수가 있고 잣대가 딱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지 않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전에는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자녀들을 아주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암논이 그 다마였나요? 이복누이 다마를 범했을 때 암논을 야단을 치고 징계를 했어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때도 그냥 내버려둬요. 방치하는.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터지고 골마서 터지고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야단을 치고 바로잡고 징계를 하고 하는 이 일을 못한 다윗의 이 우유부단함, 자녀를 향한 우유부단한 이 교육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다윗의 어떤 이중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내가 기분이 나쁘면 저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어떤 기준을 딱 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은 이때에도 그렇게, 저 때에도 이렇게,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지금 내 어떤 상황에 이렇게 하면 유리하겠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불리하다거나 관계가 깨어지고 나에게 유리한 어떤 불리하겠다 싶으면 또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 안 하고 요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중성, 삼중성을 가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뭐라 할 수 없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이중적이다. 저 사람 비겁하다. 저 사람 정말 초지일관, 변함없는 참 그런 신실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불신자에게도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겉 다르고 속 다르고 뭐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이거는 어디에서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사를 갖다가 이제 불러다가 4절에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삼았었잖아요.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왕권을 더 확립시키기 위해서 아마사를 불러가지고 사람들 빨리 불러 모아가지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 그랬어요. 근데 5절에 아마사가 좀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나를 위해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진압시키라 그랬는데 5절에 3일이 지난 거예요.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어요. 5절에. 근데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3일이 넘어도 사람들이 다 안 모이는 거예요. 이제 무능력한 게 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새에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하면서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7절에 요압을 따른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8절에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마사를 이제 죽입니다. 여기서 암살하는 거죠. 왜 죽였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원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기가 대빵이었어요. 제일 최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안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생포해가지고 뭐 감옥에 가두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었는데 죽이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또 무시하고 이렇게 죽이는 요압이 이렇게 참 비겁하고 간사하고 아주 좀 성품이 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세웠는데 요압이 아마사라는 인물이 이 까지 갔겠죠. 자기 동생도 죽였잖아요. 그 발빠른 동생도 죽였고 저 아마사가 내가 지금 대장 노릇을 해왔고 내가 군사적으로는 큰 힘을 내가 다 이렇게 쥐고 있는데 아마사를 왕이 딱 세우는 바람에 자기 견제 세력이 되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마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보세요. 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왕의 뜻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참 내 동생을 죽이고 여러 가지 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죠. 정말 신앙이 있다면. 그런데 요압은 그런 신앙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생각과 개인의 유익, 어떤 자기의 입지, 정치적인 입지와 또 그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원한, 이 미움과 살인 이런 것들을 풀지 못하고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인 입지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가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인간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크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중심과 자존심과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아마사를 죽이는데
그것도 보세요. 제가 보니까 너무 비겁하게 죽이죠. 장수 아닙니까? 장수. 떳떳하게 한판 붙자 하든지 정정당당하게 어떻게 실력으로 뭔가를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질투심에 의해서 왕의 뭔가를 받으니까 싹 칼을 갖다가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척하면서 싹 손에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9절에 오른손으로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손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면서 입 맞추는 척하면서 그러고는 한쪽 손에는 딱 칼을 들고는 딱 완전히 긴장을 풀게 해놓고 무방비 상태로 딱 만들어 놓고는 팍 찔러서 죽이니까 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너무너무 간사하고 비겁하고 치사하고 아dom의 치유가라가 있잖아요. 아니고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지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dom의 치지 6까지 있는데 아dom의 치지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갔는데 그렇게 이제 요압이 참 그렇고 또 한 가지 요압의 잔인성이 있죠. 압살롬을 죽인 잔인성 봤잖아요. 머리가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그 되어 있는 그 왕의 아들을 왕이 사랑하는 줄 알면서 죽이면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 아픈 줄 알면서도 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죽였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마사 중간에 아마사는 막 이렇게 제대로 장사도 참 비참하게 이렇게 죽고 세바가 그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 아벨성에 들어갔어요. 아벨성에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거기다가 이제 언덕 위에 토성을 쌓아요. 그 성을 함락시키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죠? 흙을 쭉 계속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 높이만큼 쑥 쌓으면 그 토성을 타고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을 다 헐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쓴 거예요. 지금 그 사이에 이제 그 속에 이제 막 숨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성을 깡그리 그냥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쓴 거예요. 요압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간 반란 세력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이렇게 막 성도 다 헐어버리고 그 성이 헐어져 버리면은 그거 다시 세우려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고 난장판이 되는 것이고 그 성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막 그 성을 초토화시키려고 하니까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요압과 단판을 벌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대단하지요. 왜냐하면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단순히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을 보면 내 말을 들어보라 17절에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대자 중 하나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당신이 하시는도다. 어째요?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이 딱 분깃으로 주신 땅들이 있고 성이 다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러니까 서로 해하지 못하고 서로 훔치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도록 각각 자기 분깃에 만족하면서 딱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 같은 데 보시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신명기라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당신이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대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화평이 깨어진다는 말이죠. 여기 화평하고 나는 충성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그 말에 그렇지 않다. 원래는 다 초토화시켜 버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바다. 세바라는 그 사람이다. 세바의 목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여인이 그 성에 들어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요압이 원하는 것은 반란을 일으킨 세바만
처벌하기를 원한다. 이걸 이제 말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세 발을 잡아다가 목을 이제 요압에게 내줍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지혜로운 여인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이니까 깊이는 뭐 자세히는 못 다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차를 몰다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회사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어떻게 불릴 거라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른 복도 다 귀하죠.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되죠?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 반란을 일으키고 막 시끄러운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잔잔한 호수에 정말 그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화평한 곳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막 문제가 일어난 곳을 잠잠케 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고 미움과 아픔과 비극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죽이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을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 여인이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이렇게 위기 때에 팍 나타나서 그 지혜와 그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그 성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평을 가져온 것처럼 한번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참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내가 화평을 가져오는 자, 지혜롭게 어떤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살피다 보니까 시간이 갔지만 우리 이제 이